17세기에 네덜란드 태생으로 빛의 마술사라는 그런 별명까지 가진 귀한 화가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렘브란트입니다. 근데 이 렘브란트의 그림은 굉장히 특징이 있는데 늘 자기가 그리는 그 명화 속에 어느 한 장면 속에 자기 얼굴을 그려넣는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은 스테반의 순교자 스테반이라는 그림을 그릴 때는 그 스테반을 향하여서 돌을 들고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고 성을 내고 있는 그 군중들 속에 한 사람으로 자기 얼굴을 그려넣어요. 또한 빌라도의 법정이라는 그림에서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대는 그 성난 군중들 속에 한 사람으로 자기 얼굴을 그려넣었단 말이에요. 돌아온 탕자를 그릴 때는 그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속썩이던 그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품에 안길 때에 그 초췌했던 그 모습, 그 탕자의 얼굴에다가 자기 얼굴을 그려넣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그런 그림들을 하면서 렘브란트가 자기의 그 생각을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했는가? 주님,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주님, 저도 그 죄인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라는 외침이 그 그림을 통하여 그 그림을 보는 모든 시청자들에게 그렇게 전달하는 그런 메시지가 그 그림 속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갈기갈기 다 찢어놓고 그리고 집을 나갔다가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다가 방탕한 모습으로 이제 완전히 초췌해진 거지의 모습으로 돌아온 그 탕자의 마음으로 자기를 표현을 하고 뿐만 아니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래서 주의 종인 스테반을 돌팔매질하는 그 원수와 같은 사람들 속에 자기를 그려넣음으로써 자기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정말 연약한 죄인이라는 그 표현을 자기 그림 속에 자기의 얼굴을 투사시키면서 그렇게 표현을 한 화가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작품을 통하여서 그 작품을 보는 많은 사람들을 숙연하게 만드는 깊은 영감이 그의 작품 속에 배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한 해를 우리가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가정도 주시고 우리의 일터도 주셔서 오늘 한 해를 우리가 그렇게 지내왔는데, 자,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바를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현재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예배를 드리러 금년에 나온 우리를 어떻게 맞아주실까 하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참고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전에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렘브란트. 그 렘브란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는 지난 한 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못 살았던 삶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용기가 없는 사람은 자기의 그런 잘못 살았던 삶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기 어려울 거예요. 자, 그거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해의 모든 허락된 인생을 내가 살아온 가운데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는 회개할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회개할 마음을 제가 갖습니다. 회개란 건 뭐예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마음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여러분, 죄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그 모든, 하나님을 벗어난 그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시간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만 아니고 가정만 아니야. 내 삶에 관계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내 삶이 연약했었다, 부족했었다, 그런 것을 인정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간을 갖는다면 그것은 아마 내년을 시작하기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내년을 영적인 성숙을 기대할 수 있는 어떤
디딤돌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바로 그런 자세가 아닐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여기에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용기가 없으면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한 채로 하나님 항변하는 거죠. 내 삶을 바르게 살려고 나를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잘못 보시는 것 아니세요라고 하나님께 항변할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거스렸던 잘못, 그리고 우리 조상 때로부터 내려왔던 하나님을 거스를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했던 그런 죄된 모습들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자복을 한다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이 아닐까. 사람이란 과정의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1년뿐만 아니고 한 달, 하루, 내게 주어지는 시간, 한 시간을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 인생은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변화의 방향을 우리는 어디에 둬야 되느냐? 나의 인생의 방향을 둡니까? 세상을 향해서 방향을 둡니까? 아니, 우리의 방향을, 어떤 방향, 변화하려고 하는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면서, 그러면서 부단히 옛사람을 벗어버리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리고 새 사람을 덧입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 이게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바로 그거예요. 회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잘못 용서해 주세요, 내 잘못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더 향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더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이렇게 우리가 참여하는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지난 살아온 12달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살아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면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못했을지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따뜻한 손을 벌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라요. 한 해를 보내는 막바지에 다다른 바로 저와 여러분이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사실 우리가 조금 의식을 가진 크리스찬이라면 마지막 주일 예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전에 나오게 될 때는 어딘지 모르게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하나님, 오늘은 내가 그런 기도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당연할 텐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에서부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민생활을 해오던 우리 삶의 환경에서 얼마나 낙심스러운 일들이 많았어요. 환경만 그래요? 우리들의 마음이 지금 여기는 나와 있지만 우리 속 가운데 웅크리고 있는 우리 자신들에 대한 실망감이 얼마나 많은 채로 이 자리에 나왔어요? 왜 나는 지난 한 해를 또 이렇게밖에 못 살았을까? 우리 기도에도 그렇게 대표 기도를 했지만 연초에 하나님께 이렇게 저렇게 약속하고 서운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를 그렇게 지키지 못한 바로 나 자신을 향한 실망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썩 기쁘지 못한 그런 마음을 우리들이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에게만 약속을 주신 뿐만 아니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 주셨어요. 야곱에게 주셨어요. 이들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흘러내려왔고 성경을 통하여 2000년이 지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들에게까지도 그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면서 우리 가운데 회복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한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한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다만 우리가 죄 때문에 그 효력, 우리의 죄 때문에 그 효력이, 하나님의 약속의 효력이 잠시 중단되기는 하지만, 정지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 정지되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외치는 것을,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저의 죄되었음을 하나님께 회개하기만 한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거하기를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행해 주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어떤 낙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우리의 환경 가운데 어떤 절망적인 여건이 우리를 얽매여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그 손을 오늘 놓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은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보면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 슬플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토로해낼 줄 아는, 여러분, 언약의 말씀은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을 해주면 여러분들 명심하시길 바라요.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금년 한 해를 지난 저를 고백을 하면은,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한 해 동안 참 실망도 많이 했고 낙심도 많이 하면서 한 해를 지내왔어요. 금년을 시작하면서 누구나 다름없이 하듯이 저도 금년 한 해 시작을 할 때 하나님께 몇몇 가지를 결심한 것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것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작정을 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금년 한 해가 다 지나가면서 돌이켜 볼 때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먼저 생각해 보게 될 때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너무 많음을 발견했어요. 저 자신에 대해서 낙심한 거예요. 실망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 아내를 향한 저의 마음을 결심을 했던 거 지키지 못한 것 같아요. 아비로서 우리 자녀들 앞에 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작정을 했던 것, 제가 그렇게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여전히 저는 제 아내나 저희 아이들에게 불만의 대상의 삶을 살아온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할 때.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목사로서 지난 한 해를 볼 때에 상처 입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바로 어루만져 주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병약한 우리 성도들의 그 어려움을 보다 따뜻하게 돌아봐 주지 못한 점이 저에게 있었어요. 뿐만 아니에요. 교회 일로 수고하신 그런 분들을 제가 찾아다니면서 그분들의 땀을 닦아주고, 그 땀을 닦아줬다는 건 제가 손수건을 닦아줬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수고한 일일이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해 주지 못한 그런 모습. 저 자신의 기도 생활을 볼 때 중보기도 생활에 많이 미흡했던 그런 한 해를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겸손해야 될 때 더 머리 숙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고, 오랜 목회 경험에서 오는 것 때문에 목회를 좀 더 안일하게, 좀 더 편하게 익숙해져서 처음 제가 목회를 했을 때에 그런 아주 진지하고 긴장감을 가지고 목회에 그렇게 임했던 그런 모습이 많이 느슨했던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 이런 저의 모습 때문에 연말이 됐는데 마음간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실망이 되는 거예요. 저 자신에.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 속에 연말을 당하면서 낙심과 실망투성인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그래도 이 시점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리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자세를 기뻐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맺으셨던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다시 더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언약의 내용이 무언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찾아보려고 그래요. 먼저는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실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오늘의 영적 이스라엘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믿습니까?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우리에게,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보니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거스려 행한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들이 우리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통회하든지 자복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받으시면서 회복의 통로를 열어주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계획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가 있어요.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징계를 크게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는 디시플린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은 뭐냐?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서 완전 다운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주시고 고초를 주시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백성을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될 때, 어려움을 겪게 될 때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는 거죠? 우리의 죄를 부인한다든지 우리의 죄를 변명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책망하실 때나 지적하시게 될 때 우리의 죄를 우리가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은, 신실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분들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들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피를 통하여서 내려오는 수천 대 사람들에게 종말에 이를 때까지 계속하여서 하나님이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뭐 하기를요?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역사 속에서 신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찾았다가 잃어버렸다가 찾았다가 잃어버렸다가 그러면서 지금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해서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은 백성들을 그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시더라고요. 쫓아내시고 그 쫓아낸 빈자리를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쉬게, 안식하게 만드시는 것을 43절과 4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그때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시고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노예 생활을 하게 한다고 해서 그 민족을 완전히 멸망시킬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과 맺은 언약을 폐하는 것도 아닌 것이에요. 여기 43절에 쓰여진 하나님의 법도라는 말과 규례라는 말은 적게는 하나님과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하신 명령이지만, 이것을 크게 보게 될 때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이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위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조치를 취하고 계세요. 첫 번째 조치는 뭐냐? 약속의 땅에서 그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냥 내보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방 땅에서 고생을 아주 신나게 하게끔 만들어 놓으셔요.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밑에 아주 그냥 굴욕적인 그런 노예 생활을 살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지은 죄를 하나님이 스크리닝을 하십니다. 스크리닝을 하신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조치는 그 약속의 땅에서 떠나게 하심으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계속해서 해마다 농사를 지었던, 자기들의 탐욕을 채웠던 그 땅, 쉬지 못했던 그 땅을 그들이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 그 땅을 쉬게 만들어 주심으로 나중에 그들이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서 자기 나라로 돌아오게 될 때에 그 땅이 이미 기름진 땅으로 회복되게끔 하나님께서 섭리를 허락해 주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새로운 영적인 리스타트, 리빌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만들어 주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규례를 자기들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곁을 떠난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을 혼내주시지만,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미래를 준비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더 좋은 미래를 예비해 주시는 새 일을 준비케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45절과 46절을 보게 되면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오는 그들에게 너희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을, 잘 들으세요, 다른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기억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말씀하세요. 다른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너희 민족에게 약속한 그것을 보게 해주겠다. 무슨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언약 백성을 탄생시킨 아주 그냥 역사적인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제가 어떻게 한번 비유를 들어볼까? 이 모습을. 큰 강대국에 포로로 잡혀간 민족이 거기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요셉을 통해서 가기 시작을 했지만 약 400년이라는 기간이 흘렀어요. 400년 기간이 흐르면서 그 나라의 노예의 삶을 살았던 그 모든 200만의 사람들을 어떻게 한 번의 사건으로 그대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했단 말이에요. 인류 역사에 그런 역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계사를 공부하신 분들, 인류 역사에 그런 역사의 기록을 본 적이 있어요? 400년 동안 속국으로 있던 나라로부터 자기들이 그냥 독립을 선언해 준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하심으로 그냥 나온 400년 기간이면 우리 조선시대의 기간과 맞먹는 기간이에요. 조선시대 왕이 몇 명이었어요? 24대 왕을 거치는, 24대 왕을 거치던 한 민족이 외국의 압제를 받고 있다가 저절로 릴리스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세계 역사 속에 어디에 있냔 말이에요. 출애굽 사건은 unbeatable, 세계의 어떤 역사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하신 사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느 나라였어요? 애굽으로부터. 애굽이 어떤 나라예요? 초강대국에 그 이웃에 메소포타미아 지방, 중동 지방 전체를 호령하던 그 초강국인 그 애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를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예요? 애굽의 그 바로 왕과 그 군대들을 초토화시킨 사건. 이게 출애굽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그 경험을 애굽만 경험했겠어요? 아니에요.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주위에 있던 바벨론도 봤어요. 아수르라는 나라도 봤어요. 그런 대국들이 볼 때에 하나님이 이 조그만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 민족을 어떻게 이동을 시켰는가 하는 것을 그 주변의 강대국들이 다 눈으로 목도할 만큼, 증인이 될 만큼 하나님이 그 역사를 그렇게 놀랍게 만들어 가신 것이었어요. 물론 그 일을 실제로 겪었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 자신들에게도 출애굽 사건은 그들의 모든 역사의 레전드, 전설과 같은 그런 사건으로 있기 때문에 오늘날도 그들은 6월절을 그들의 가장 중요한 절기로 지키고 있잖아요. 최근에는 1967년에 6.1 전쟁이라는 그 기적적인 승리를 통해서도 아랍의 연합군과 이스라엘이 200대 1의 전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6일 동안 그냥 싹 점령을 해버렸어, 아랍 전체를. 이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제가 지금 이스라엘 두둔하는 거 아니잖아요. 역사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거잖아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특별히 어텐션 해야 될 한 구절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 사실을 여러 민족 앞에서 기억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었어요.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시내산 언약 사건,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정말 중요한 일인가 하면 하나님께도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면서 가지는 궁금증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그렇게 힘든 상황에 내몰아가시는 건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질문을 가끔씩 받아요. 왜 그 사람은, 그 가정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하는 일이 안 되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세요? 대답 안 하고 계세요? 대답은 굉장히 단순해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에 그 안일함을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시련도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특별한 죄를 범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전지대에 숨어서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뽑아내서 어디로 내던져버려요? 광야로 내던져버려요. 광야는 뭐예요? 물도 없고 곡식질 땅도 아닌 그런 곳. 우리가 어디서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그런 곳 아니라 오직 누구만 바라봐야 될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아주 황무지로 우리를 내모르시면서 불같은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재련하시는 거예요. 재련하시는 거예요. 클렌싱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요? 정금 같은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요. 정금 같은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보면 여러 예들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무슨 억울하고 무슨 나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냥 한번 광야에 나갔다가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지 않습니까? 팔려가는 것으로 노예 걷는 거 끝났습니까? 아니, 무고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감옥에서도 그냥 무고하게 사람들에게 많이 짓밟히는 일들을 겪게 돼요. 왜요? 그거 잘못했어요? 정말 똑똑하고 지혜로운 다니엘은 왜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서 느부갓네살 왕과 함께 그리고 우상, 그 신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일종의 영적인 시련을 그렇게 겪어야만 되nan 말이에요. 구약에만 그런 것 있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에도, 신약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베드로는 왜, 요한은 왜,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의 일을,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영혼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들에게 병자를 고쳐주기도 하고 어려운 것을 도와주기도 하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주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인데 왜 그렇게 지지리도 어려운 시련과 역경을 겪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저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욕심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어떤 욕심요? 우리가 더 하나님의 성숙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 그런 욕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냥 두지 않는 거야.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삶에 그냥 그런 성숙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더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더 성숙한 인생이 되게, 더 거룩한 삶을 살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지고 더 가난해져서 온전히 하나님만 갈망을 하고 온전히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워지기를 열망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사람을, 다른 존재를 더 하나님보다 사랑한다든지, 누군지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어떤 다른 무엇인가를 더 의지하게 되면은
그렇게 의지하면 할수록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점점점 더 작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의 대상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은 점점 더 작아지기 마련인 것을. 그러므로 고난과 역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새롭게, 하나님으로만 새롭게 우리 자신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자와 하나님은 때때로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것과 같은 경험을 우리에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광야의 고통을 통해 우리를 더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요. 광야와 같은 그 속에서 외로움을 진탕 경험하게 되면서 그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만들기 위해서 그 광야의 막막함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함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끔 만들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내게 가장 바라시는 것 한 가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께서 현재 나를 어떻게 보시고 나를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회복해야 될 그 믿음의 영역이 무언가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오늘 이 시점에서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취하고 새해를 맞기를 원하시는지를 좀 진지하게 오늘부터 남은 며칠 동안 고민하고 새해를 맞아보면 좋지 않겠어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잠시 나의 틀,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자아,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이런 건 좀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다시 내 주변을 새롭게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오늘 이 시점에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직하게 내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좀 기도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 볼 때에 무엇이 새롭게 보이는지, 하나님을 통해 듣게 될 때 무엇이 어떤 음성이 내 인생 속에 새롭게 들리는지를 우리가 좀 한번 귀를 기울여 볼 수 있는. 그래서 때때로 내가 나를 제대로 볼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인생에. 목요일날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문제는 우리 자아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지금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나를 잘 못 볼 때에 나를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신실한 신앙의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나의 진짜 모습을 잘 보지 못하고 인생이 엉켜가고 인생이 뒤죽박죽되는 그런 때에 나를 사랑해주는 내 주변에 있는 신앙이 성숙되고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 가운데 충직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어드바이스를 주고 우리를 책망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책망을 우리는 고깝게 들지 말고요, 그때에 나를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딴 사람들이 해주지 못하는 그런 중요하고 너무나 귀한 말을 나에게 들려주는 그 말을 들을 때에 우리가 좀 마음은 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바로 그런 말이 우리의 인생에 좋은 양약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지혜롭게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많이 힘드셨죠? 여러분의 환경, 이민생활에 그 환경도 환경이었지만 여러분 내면에 갖고 계시는 그 낙심되는 것들, 여러분 스스로에게서 느껴지는 그런 실망감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컸었겠냐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낮게, 더 나은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이 다루시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래서 어느새 우리의 몸의 일부가 되고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그런 죄 짓는 습성들,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어요. 죄 짓는 모습이. 그런 것들, 그리고 상처들, 낙심들, 우리 자신들에 대한 어떤 실망감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둔 채로 새해를 맞이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런 것들을 아예 뿌리채 뽑아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해를 맞게 하기 위해서 날카로운 칼을 드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채찍이 내 삶에 오게 될 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내 가운데 오게 될 때에도 그 징계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계속 숨어 있고, 어쩌면 우리를 찢으시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손, 그 이면에는 치유와 회복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는 시련 속에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가 있고 놀라운 은총, 놀라운 사랑이 그 속에 숨어 있음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시련이 올 때에도 우리가 지난 한 해 낙심과 실망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배려를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 해를 넘어갈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이 시간이죠. 이 시간, 한 해를 마감하는 바로 이 마지막 예배에서 하나님, 제가 회개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라고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마시고, 우리의 어떤 부분이라도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그 하나님께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금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기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한 것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주일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옮겨서 엄청난 시련의 노예 국가로 만드셨지만,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들의 가나안 땅을 쉬게 하심으로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은총을 준비해 주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5년 덧없이 지나갔습니다. 금년 초에 우리가 약속했던 것 지키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지내왔을지라도 다가오는 한 해에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고할 수 있고 회개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음 주 우리가 예배할 때는 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한 해를 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